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나니 자신도 조만간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느냐? 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신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동네에 전도하러 나가 한참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떤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전도하기 전에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이 집에 큰 문제가 있다. 너는 무조건 들어가서 큰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초인종을 누르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무조건 아주머니에게 이 가정에 큰 문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아주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면서 학생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들어가서 이 아주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워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 지금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신학생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아이가 절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따님은 왜 다리를 절고 있으신가요? 물었더니 아이가 100일 되었을 때 아이의 고모가 아이를 보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한쪽 다리에 신경이 죽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문제라고 하셨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아이가 아닐까 하여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해. 그리고 그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이 신학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짧았던 아이의 다리가 길어져 2 다리가 똑같아지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3번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또 없나요? 묻습니다. 사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간질을 앓는다는 거예요.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3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간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간질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경험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질병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남편의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서 몇 달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리더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뜻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그거 무리입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지만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모아서는 맞는 말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 헌트가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 교만, 태만, 무지, 태만, 미성수, 가정, 늘 if,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 뭐 해주시면, 이 가정으로 인한 10가지 인간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에 10하루길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간이나 헤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현대 기독교 변증의 고전,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 변호사이신 J.B. 필립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대표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요?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으신가요? 또한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어린 시절 엄하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여서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의 책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작은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순절은 능력을 체험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즉, 내 인생,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 그릇에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마을을 성인이 돼서 찾아가 보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마을이 실제로 자그마한 것을 깨달은 때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부산 해운대를 제 인생에 3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방문했어요. 또 두 번째 신혼여행 때 방문했어요. 세 번째 집회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해운대를 방문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해수욕장은 세계에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미국 이민 온 뒤에 다시 가본 해운대는요, 너무 작아 보였어요. 메릴랜드의 오션시리만큼도 못했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높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미디안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몇 명이 모아졌느냐? 32,000명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자라는 군대인데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아직 군사가 너무 많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몇 명이 가서요? 22,00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모였던 사람이 여러분 3분의 2 정도가 돼요. 22,000명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부족하지만 그냥 이 10,0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고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로 들어가가지고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입에 대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해안의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겨우 300명만 남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싸우면서 300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질서 있게 들어오고 질서 있게 여러분 정말 폴더를 펴고 질서 있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와 해버리면 여러분 찬양은 망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목수가.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인간적인 형제 중에 하나인 이 가난한 동네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예수를 반대했다고 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불신으로 가득한 고향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불신으로 미신이 찌부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놀랍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얘기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everything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게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과 연결돼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송이 믿음과 연결돼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어린아들이 믿음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왜? 정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아버지를 믿으시나요? 그거 질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적으로 믿는 거지 실체적으로 믿나요? 물고기가 사람을 그냥 먹는 이걸 믿나요? 삼키는 이걸 믿나요?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오는 걸 믿나요? 3일 동안 그것도 바로 토해낸 게 아니라 3일 동안 스테이에 있다가 여러분 다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나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 나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빠를 믿어. 근데 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모르겠는데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볼까? 이러면 실패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만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다 하더라도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믿는다. 사람이 엄청난 큰 물고기를 삼켰다 하더라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의 기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딱 한마디 와라 come that's it. 와라. 와도 좋다가 아니야. 그냥 와라. 나를 믿고 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등이 내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거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미리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런 의의 없이 순종하여 떡을 나누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혜, 내 명철, 내 생각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너의 가는 길 다 지도하여 주시리라. 인도하여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미니크 라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된 책이에요. 삶의 환멸을 느낀 한 젊은 스타 맥스가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맥스는 어린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끝내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찾아온 것이 캘커타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조한 비실의 도움도 예면한 채 그 동네를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조한은 자신이 발견했던 것을 맥스와 나누면서 세 가지의 길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의 길. 당신은 첫째, 달아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달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방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달아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방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마지막, 전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우리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관의 화장실을 싹 또 좀 환경 미화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관의 화장실을 들리면 이제 달라졌음을 볼 거예요. 헌신하면 달라졌음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원하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내가 몸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